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률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권수경 교수님의 글과 강의록을 중심으로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참 익숙한 말이잖아요. 네네, 아주 익숙하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 보편적인 규칙이랑 예수님의 말씀하신 황금률 사이에는 그냥 공정함, 이걸 넘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핵심 차이가 뭔지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황금률이 그냥 윤리강령 같지만 이렇게 파고들면 사실 인간 본성이라든지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또 신앙 실천 방식까지 건드리는 그런 깊이가 있죠.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다층적인 면모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이 황금률이라는 게 정말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긍정문이든 하라 이런 식이든 아니면 부정문 하지 마라. 형태는 좀 달라도 핵심은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그 이슬람교의 긍정문 형태는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그만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호성 원리, 여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그거 말이죠. 그리고 자료에 재미있는 언급이 하나 있었는데 철학자 칸트요. 칸트조차 황금률을 직접적으로는 비판했지만 그 사람의 핵심 원리, 정원 명령 있잖아요. 네네. 정원 명령. 네, 쉽게 말하면 네 행동 기준이 언제나 보편 법칙이 될 수 있게 행동하라 이런 건데 이것도 결국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황금률 정신이랑 맞닿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유명한 정원 명령이 결국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걸 묻는 거니까요. 그것도 상호성을 전제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인류가 그 눈에는 눈 같은 단순 보복에서 좀 벗어나서 상호 존중으로 발전해온 과정하고도 이게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고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규칙 배우면서 사회성 배우는 것처럼요. 피아제 관찰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말이죠. 이 보편적인 황금률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 상호 호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이걸 넘어서는 뭔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네,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갖 좋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언가를 받았다는 은혜, 이게 동기지 상대방에게 뭘 기대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수경 교수님은 칼뱅 같은 위대한 신학자조차 이 그러므로의 함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이 은혜의 차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러므로 한 단어에 그런 엄청난 전제가 숨어 있었군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다짐이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점도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개인 윤리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세상 방식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요청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즉 베푸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직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구조. 이게 마치 십자가 모습처럼 연결된다는 점도 기독교 황금률의 중요한 특징이죠. 십자가 모양이요. 수평과 수직. 네, 자료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보편적인 상식, 즉 상호성과 기독교적인 사랑, 즉 은혜의 조화를 가장 잘 설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금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야 하는 건지? 그냥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차원을 다 살아야 한다고 해요. 첫째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황금률, 그러니까 공정함, 상호 존중 이런 거예요. 이건 기본 바탕이죠. 권 교수님이 비유하신 질그릇 같은 겁니다. 질그릇이요? 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둘째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배. 네, 예를 들어 겸손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냥 자세를 낮추는 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태도, 이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이, 덮어주자.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걸 기억하고 또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용서여야 한다는 거죠. 권 교수님이 값싼 용서나 가짜 회개를 괜히 경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은 당연히 지키되 그 동기랑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차이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질그릇 자체는 뭐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다르니까 결국 다른 향기, 다른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역할이고 또 복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익숙한 말인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보편적인 윤리 원칙으로서의 황금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독교적 황금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를 훨씬 넘어서는 차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통찰들이 당신의 삶에서 황금률을 다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데 작은 계기, 어떤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주고받음으로서의 황금률과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에 나도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으로서의 황금률, 이 근본적인 차이를 정말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당신의 아주 작은 관계나 결정 속에서 무엇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보다 서로 대립이 많습니다. 이념 대립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또 이 문화적인 문제로 대립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립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공존의 원리가 저는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률이 먼저 주어지면 적어도 일단 싸움은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뭐 상당히 타이밍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사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이 황금률 말고 우리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의 참뜻까지 가야 하는데 교회사에서는 칼뱅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르치신 누가복음 6장 31절을 나오는데 그 황금률을 일반 속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님이 가르치신 보배는 칼뱅은 못 봤습니다. 루터는 봤습니다. 루터는 보고는 이 황금률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는데